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중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본문을 초부에 나간 것보다 좀 줄여서 함께 먼저 읽어봤습니다. 17절부터는 다음번 그 설교 때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와 함께 이 본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어디에 먼저 시간을 쏟아야 되나, 집중해야 되나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보통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받고 그 뜻대 가운데 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또 답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또 말씀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구주시여 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또 무엇에 집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시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사랑의 나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함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초등부에서는 질문을 자주 해가지고 어른 설교에서는 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 무리 중에서 12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있기 하루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에서는 그 날을 가리켜 이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일, 그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12사도를 세우려고 하셨을까?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셨을까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 적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앞서 어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그것도 이전에 보면 마태라고도 불리는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음에 기뻐서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탁 교제 예수님이 중심에 앉으셔서 그들과 웃으면서 즐거운 식사 교대를 나누셨던 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문 밖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은 저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 부정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탐탁지 않게 지켜봤던 것이죠. 또 여기에 이제 더 분노케 만든 것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치유는 치유의 행위자체도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노동으로 그들은 정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들의 전통을 어겨버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인 11절에서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협적인 상황이 점점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은 그 상황을 이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협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12사도를 택하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차 반대가 심해지자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려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반대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초소를 어떻게 보면 한적한 빈들, 예수님 보면 빈들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가서 기도하시지 않고 하늘과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엄청 중요한 기도로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서 보여주었던 예수님 빈들에서의 기도는, 즉 광야 기도는 인기가 높아지고 절정일 때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또 하나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과 다른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장소를 그런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산에서 하는 기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위협이 높아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미래에 있을 이런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선택하려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산상기도는 평소에 했던 기도와 달리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또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죠. 변화산 기도 이후에 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를 세우는 배경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왜 세웠는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병행문단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걸 밝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3장 14, 15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사도를 세우는 목적을 복음 전파에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신도 내쫓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12사도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책을 주신 것이죠. 이 사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단어는 황제의 명을 받고 파송되는 어떤 정권대사, 오늘 치면 대사처럼 그러한 가리킬 의미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쓰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자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단순하게는 예수님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끝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새 백성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12지파, 이제는 12사도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이제 12사도는 하나님의 새 백성의 초속으로 예수님을 대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워질 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대변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 자신들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디까지나 따르고 순종해야 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지금 세워질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약 성경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세워질 시점에는 구약만 있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들에게 주어질 이 성경 나머지 특별 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이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까지 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12사도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기초, 그 교회들이 따라야 할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십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사랑 나눔 축제로 좀 좁혀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라는 큰 걸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복음 사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좀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또 길이도 짧기 때문에 말씀 다 들은 후에 또 충분한 시간,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사랑나눔 축제라는 중요한 복음 사역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들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사랑나눔 축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축제이죠. 그동안 7주, 8주, 또 길게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2, 3년 정도 못하다가 올해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나눔 축제를 며칠을 앞두고 이 시점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집중적인 기도는 기도의 환경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무도 없죠. 또 하늘과 가까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2주 전인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집중적인 그런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석해서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분들은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한 3일 지나면서 피곤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해롱해롱해가지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었을 줄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편한 시간대와 장소가 개인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 그 시간대에 며칠 앞둔 이 시점에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초청당도 나눠졌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온다는 얘기도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내일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막바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사역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영혼이 이곳에 나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위하는 이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에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때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를 경험하게 되죠. 시작은 내가 정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하며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과 깨달음과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후반절 12절 후반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절을 헬라어 그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표현을 했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힌 기도를 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된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고 굳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도 철야 기도를 하죠. 산에서 초저녁 기도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합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서로의 뜻과 계획을 다 아시는데 굳이 철학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길 가시다가도 할 수 있고, 제자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바로 화살 기도 탁 하게 해가지고 제자 누구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깨닫고 그런 후에 공생의 세학을 감당해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특히 12사도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더 많은 집중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핍박이 수면 위로 점차 올라오니까 12제자를 사도를 세워서 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정한 것을 가지고 몇 명을 누구를 세울지를 딱 정해놓고 허락해 주십시오, 오다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밤이 지새워 가면서 새벽이 깊어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뜻과 부합된 기도가 되어지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떴을 때 12사도를 세우는 것을 보면 밤을 새우며 했던 기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말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누구를 세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 기도했던 내용에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접고 그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기자를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교회에서 내준 기도 제목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작은 그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한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이 요 며칠 남은 기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깊은 하나님과의 뜻과 하나가 된 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12,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새도록 하고 나서 13절에 보면 밝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부르십니다. 아마 초저녁부터 시작한 기도는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철야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이때 우리는 철야 기도의 길이에 관심을 둡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 저분은 기도를 오래 한다, 많이 한다, 몇 시간 한다, 밤샜다 라는 기도의 그 시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철야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철야 기도는 기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12사도의 선택과 관련하여 모든 응답을 주셨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밝음에, 즉 기도 응답을 다 받은 후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예수님처럼 철학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때론 또 특세처럼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정말 언제쯤이면 응답이 주어질까 답답할 정도로 길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랑나눔 축제는 제 12회입니다. 중간에 두세 번 쉬었으니까 12회밖에 안 되죠. 벌써 12년 넘게 해왔으니까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안 되나 보다 포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 마음,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시죠. 예수님과 순종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아들로 칭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16절을 볼까요? 야고보의 아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두 제자 그냥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택해야 하는지 몇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그 12 사도 중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응답의 내용을 보면 인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자를 그냥 제자 중 하나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 중에서 선별하여 12 사도 중에 하나로 삼으라고 하셨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아든 예수님은 묵묵히 그대로 순종하여 세우십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려고 밤새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때를 쓰면서 바꿔달라고 다시 철회하기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그냥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기에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는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한 후에 얻은 응답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 응답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나눔 축제를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노력과 정반대로 온다고 온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왔지만 밋밋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왔다가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와서 눈빛을 쏘아붙이면서 다음에 또 부르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싸납게 눈빛을 쏘아붙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나를 당황하게 만든 내 기도의 분량과 노력과 애씀과 상관없는 그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응답,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실패했다라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결국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냈고 그를 데려오려 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게 하신 분이 이루실 줄을 믿고 순종할 따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당장은 내 바람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중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려서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셨고 받은 응답대로 실망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나눔 축제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그 헌신 가운데 이 장로 지역에 허락한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